주님 왔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의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스토리가 좀 있는 내용들은 많이 알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부터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요나 하면 물고기가 떠오르죠. 큰 물고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대승적 공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승이란 말의 뜻은 이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대승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불교 용어가 아니고 일반 용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일반 용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승적인 공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 옳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롭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선하게 행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걸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기 위하여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잘못하면 벌 받고 망하고 잘하면 상 받고 구원 받고 복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믿음이라고요?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잘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잘났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능력 없으면 능력 없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있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지금 와서는 뭐 나쁜 짓, 사람을 해를 입히려고 무슨 뭐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냥 다 떠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참모들 도움도 받고 이랬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알 필요 없다.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잘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자른 사람 주변에는 모자른 사람들만 모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자라도 나는 잘 모르니 도와주세요.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러면 잘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 닫아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이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면 하나님 깨달으라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세계 역사에 우리 민족이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는데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한 나라는 찾아보는 유례가 없습니다.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봐도 유례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한강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민족이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걱정을 하는데 물론 나라를 위해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걸 딛고 다시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이제 심각한 게 경제 문제인데 지금 뭐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3차 대전 일어나는 줄 알았다고.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걱정이 돼서는 아니고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이게 지금은 TV도 잘 안 보고 또 지금은 다른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자꾸 국회 방송, 국회에서 하는 방송만 자꾸 보게 무슨 사건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자꾸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정말 하루하루가 자꾸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내가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나는 순진하는데 아직도 순진해요. 그저께만 해도요. 군인들이 쫙 앉아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도 안 됐다. 참 얼마나 진실로 이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 멀쩡한 얼굴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게 또 거짓말이었어. 내가 진짜 순진하구나 느꼈습니다. 온갖 그 대한민국의 그 특수 군인들, 특공대니 무슨 온갖 군인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내가 아찔하더라고요. 큰애를 뻔했더만요. 제가 여기도 또 김정은이가 또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볼지 모르니까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말하지 말고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알려지면 안 될 군사 기밀들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정말 놀란 것이 그날 직접 대통령이 현장 지휘관한테 전화해서 국회 문 깨부수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저거 150명 모이면 계엄 해제되니까 정도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 않겠다 싶었더라. 그리고 그 북파 공작원 HID 거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북한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딱 집어넣는 간첩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북한 군복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 북한 군복 입는 사람들 중에 그 뭡니까 사살조를 동원을 했더만요. 그래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죽이라고 암살하라고 그러면서 5일치 식량 가지고 오느라. 그 사람들은 산에 풀어놓으면요 한 달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5일치 할 수 있는 식량하고 북한 군복 챙겨오라 그래서 민간인 복장하고. 5일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살하면 이걸 핑계로 계엄 선포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무산이 돼버렸어요. 북한에 드론 띄우고 그 오물풍선 오는 원점 타격하고 미사일로 쏘면 전쟁 나는 겁니다. 하려고 준비 다 해서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3군 합참 의장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해버렸다잖아요. 합참 의장이.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하라는데 왜 안 해? 그 국방부 장관 지시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합참 의장이 거절해가지고 미사일을 쏘지 않았기 다행이지 쐈으면 전쟁 난 거예요. 제가 그냥 3차 대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군대가 북한 인근의 압록강 지역에 이 정보를 입수하고 군인들이 거기 떼잖아요. 여차하면 북한을 통해서 쳐들어오려고. 국지전 정도가 아니고 전면전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썰어내리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잘못 느꼈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에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편에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현실감이 잘 안 나요. 중국군이 들어오면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 들어옵니다. 미국의 그 아주 보수적인 정치가가 뭐라 그랬냐면 여차하면 한국 상황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 곧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개입한다 그래서 그게 그냥 개입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길래 바이든이 또 뭐 함소리 할래나 그런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 개입이 아니에요. 군사적 개입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들어오겠죠. 일본 참전하겠죠. 이러면 중국 참전하죠. 이러면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화약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 150명이 모여진 걸로 여러분 목숨 건지신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 죽을 뻔했어요. 제 1번이 한동훈이 하고 이재명이 죽었고 그럴 뻔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또 살리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구나라는 걸 알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왔구나.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이제부터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살았어요. 죽다 살았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정신이 정말 번쩍 들더라. 정신이 번쩍 들면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금 이 소리 듣고 여러분도 정신이 번쩍 드셨죠? 함께 정신 번쩍 들면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잘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는데, 위기를 주시는데,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승적이란 말이 살리시기 위하여 경고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도망간 거죠. 근데 그게 서론입니다. 불과 1절, 2절, 3절 1장 제일 앞부분 3절 읽었는데 도망가는 내용은 여기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경고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딴 데는 몰라도 니느웨는 절대 가기 싫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나 거기 싫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버리겠습니까? 배 타고 가면 하나님 못 따라갑니까? 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알면서도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 하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1번에 나옵니다. 활동 시기와 장소. 기원전 782년에서 753년 이때가 언제냐 하면 유다에는 우시야 왕,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제일 나라가 번성할 때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그 윗지방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어서 완전 대국이 있어서 그 아수르가 엄청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만 없으면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저 아수르 정말 저것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꽃을 피울 텐데 너무너무 싫고 미운 겁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거기 가서 완전히 적국인데 적국 정도가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아수르만 없으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진짜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선포하라니 선포하기도 싫고 또 가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는 애타는 마음이라면 목숨이라도 버리겠지만 요나는 저 인간들은 구원받는 거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인간들 회개하는 것도 싫은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려니 가기도 싫고 가서 뭐하냐 싶고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요나가 결국 가서 외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를 하네. 요나도 기대도 안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아니 회개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성낸다는 표현까지 나왔으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럴 것 같아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때 2절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저 사람들 회개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죽이시지, 멸망시켜 버리시지. 왜 저 인간들을 건져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유다에서 기록했는데 대상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리고 그때는 2번에 보시면 그때 전염병도 좀 돌았고 일식이 있고, 일식은 요즘은 보기 드문 좋은 광경이지만 이때 일식이 일어나면 국가적인 재난이 온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불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고 막 병이 돌고 이러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일어나면 저 아수르 저것 때문일 텐데 큰일 이러다 큰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대입니다. 핵심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요나가 도망갔다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다, 물에 빠지면 물고기가 살려준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에 대해서도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 즉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비둘기들이 오셨지요. 연약하신 여러분, 요나는 어떤 면에서 연약했습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이면서도 자기 생각이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정말 연약한 사람이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살아있으면 아직 연약한 자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이 너무 또렷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이게 핵심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징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좀 크게 보면 지금 어렵고 징계가 있어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지만 당장 이 속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요. 가정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일어날까요? 회개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제일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물질이 많아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물질이 곧 불행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벌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뭔가 물질이 돌아와도 돈도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지. 그래서 잘 써도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쓰지. 그냥 하늘에서 돈이 펑펑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고 불로소득이, 물질이 하늘에서 막 펑펑 떨어지면 반드시라고 하긴 그렇고 99% 타락합니다. 돈이 너무 펑펑 쏟아지지 않고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살짝 기분 좋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제일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나와 앉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냥 펑펑 쏟아졌으면 주체할 수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징계는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막 부어주셔도 그걸 믿음으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은사로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물질도 은사입니다. 늘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혼자 기도하고 하지만 교회 나올 시간이 없거들랑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됩니다. 물질도 은사입니다. 건강도 은사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힘세고 그러면 교회 와서 짐 많이 옮기면 됩니다.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사를 섞여 놓으면요, 물질 갖고 주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엉뚱한 데 자꾸 갖다 쓰면
물질 뺏어버립니다. 몸 힘세고 건강한데 건강한 거 가지고 어디 맛있는 것만 먹으러 찾으러 다니고 교회는 맨날 뺀질뺀질하고 이러면 건강도 뺏어가시 버리십니다. 은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보람을 느끼셔야 됩니다. 주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보람되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그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는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징계를 주신 게 아니고 건져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시려고 물고기도 보내고 풍랑도 파도도 보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죄 많은 이방 도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징계를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회복시켜서 니느웨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아니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그 많은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다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요나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고레스, 이방 왕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로 그냥 무조건 사용하고 버리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까지 비춰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사실은 이제 그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봐라 내가 택하여 끝까지 이끌어준다 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끝까지 그 은혜를 입게 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경고하여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나타났는데 이방 민족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 계속 도망갑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도망갔습니다. 사명의 반대편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큰 파도가 일어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인생의 바람은, 이 풍랑은 때때로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군요.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춘기 때 제일 바랬던 것이, 그래도 그 철은 조금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장래희망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심하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너무 빨리 깨달아 버려서 친구들이 나를 보고 해서 굉장히 허무주의자 같다 그랬어요. 신앙인이 허무주의자만 안 되는데 세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군대 갔다가 이제 1년 좀 넘어서 첫 정기 휴가를 받아가지고 14일 휴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한번 뵈고 그 집에 있으면 뭐예요? 이 집에 가면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형이 작가인데 창녕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창녕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시골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책도 쓰고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 가봐야 되겠다. 집에서 하루 자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왔냐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초원에 군대 휴가 왔는데 초원에서 14일 동안 있다가 좀 돌아다니다가 누님이 이상한 거예요. 너는 어디 놀러 갈 데도 없냐? 그 말이 제발 좀 나가라 소리 같기도 하고 어디 좀 다니지. 얼마나 너 어디 누님이 저보다 이제 2년 달라요. 어디 갈 데도 없냐? 그런데 내가 그때 했던 말이 경상도 말로 나가봤자 뭐 째지게 재밌는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강원도 화천으로 복귀해서 가버렸어요. 그때 생각하면 나도 참 20대 초반에 왜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졌는지 나가봐야 놀아봐야 다음날 아침 되면 재미도 없고 후에 뭐하고 노냐. 가볼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며 살면 제일 재밌을까? 여기서 또 이제 썰이 나오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길면 안 되니까 다 생략. 제가 장래 희망을 뭘로 할까 하다가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남을 도와주고 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의사가 되면 요만한 방에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 다음 또 아픈 사람, 그 다음 또 아픈 사람만 쳐다보다가 시간 나면 외과 의사 되면 남의 배나 째고 또 와가지고 피 보고 와서 또 아픈 사람 보고 나 그렇게는 살기 싫다. 뭐 하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작정하고 그때 제가 처음 학력고사 보고 1차, 2차 뭐 아예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집에서 시험 봐놓고 또 놀았어요. 시험 다 봐놓고 어디 놀러 갈 데도 없냐? 또 어머니 보고 놀러 가면 뭐 해요? 뭐 재밌는 게 있나? 뭐 그냥 그러고 바로 보따리 싸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간 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세상 재밌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회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요만큼도 안 힘듭니다. 그리고 바쁘다는데 좀 바쁘면 더 좋아요. 바빠야 지금 뭐 놀고 있으면 뭐 찢어지게 재밌는 것도 없고 목회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이게 수요일 성경 가르칠 때가 제일 막 신이 나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일 신나요. 그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즐거움, 기쁨 그만한 게 없습니다. 내 은사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목사 되겠다 그러면 성도는 누가 해요? 그건 또 옳지 않지. 저는 요만큼만 자랑 좀 할게요. 양해하시고. 저는 가르치는 건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듣게 좀 쉽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정리하고 정리가 이제 물건 정리가 아니고 생각 정리해가지고 개념 탁 정리하고 이런 거는 내가 좀 자신이 있고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책을 쭉 읽고도 알기 쉽게 제일
짧게 정리해서 딱 알려주는 거. 물론 설교는 길지만 그래도 짧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좀 쉽게 재밌게 설명하는 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은사는 목회하라는 은사다.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할 때 놀면 뭐합니까? 허무하기만 하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내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나를 연단하여 회개케 하여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제일 큰 행복입니다. 인생의 바람은 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삶에 큰 폭풍이 불 때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서에는 징계가 폭풍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에 큰 폭풍이 불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지면 돈과 재물로 무마하려고 합니다. 물건들을 던지면, 바다에다 던지면 풍랑이 가라앉을까? 또는 배가 좀 가벼워지면 어떻게 살까? 아무리 그래도 이 위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야, 여기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에,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이 배가 이제 층이 좀 있는 큰 배인가 봅니다. 거기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거 보면 참 제일 웃깁니다. 어떻게 누워 잠이 들어요? 배가 지금 깨질 지경이 돼서 사람들은 곧 막 매달리고 죽고 물건 던지고 위에서는 날리면 지금처럼 큰 배도 흔들릴 텐데, 지금 아마 여기서 누워 자려면 몸이 위로 붕붕 뜰걸요? 막 날아다닐걸요? 여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지만 잠든 게 아니라 나는 자야만 한다.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죽으라고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니까?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배가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몸이 막 벽에 막 날아가서 부딪히고 이 모양일걸요. 더구나 배 밑창입니다. 요나가 잠 안 자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쳤는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붕붕 죽었구나. 죽어도 배 밑창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물 들어오면 깨지면 배 들어오는데, 옛날 배. 그런데도 배 밑창에 사람들 눈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가서 여호와여 하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가 제일 위험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물 들어오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몸은 붕붕 날아다니는데도 나는 자는 거야. 나 지금 잘나고 온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올바로 의지하지 못하면 이 세상 모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국가적인 위기들은 교회여 깨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코로나를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위기가 또 폭풍이 또 왔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세상하고 싸우고 뭐 법이 어쩌니 뭐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시위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없애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중세시대 축약판처럼 가장 타락했던 중세의 교회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성장 정도가 아니죠. 교회 안 다니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선포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모두가 교회 다녀야 된다.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그거 축복이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갑니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먼저 정결해야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정결하지 못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 보고 너희 죄인들아 똑바로 살아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자기한테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요,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려야 됩니다. 나부터 내가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감동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 세상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럽니다. 이슬람교가 막 일어났을 때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몇 번이나 했는데,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을 위하여 떨쳐 일어났는데 세상하고 싸워서 쫓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자. 말은 좋은데 세계 역사상 십자군 전쟁만큼 타락하고 추악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이런 역사들을 좀 정리해서 교회 역사를 좀 배우는 것도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또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배 밑에서 자고 있으면 세상의 위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요구, 하나님의 사람이 배 밑에서 자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고 있으면 세상은 위기를 만난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네가 이런 데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어떻게 믿는 신이 없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께 구해라. 너 기도 좀 해라.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선장이 와갖고 너 기도 좀 하라. 네 하나님께 좀 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요나가 먼저 말합니다. 9절 볼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이제야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여호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밑에서 잤던 이유는 사실은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이렇게 나로 온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이 정도 자기 목숨 걸고 이야기할 때는 진실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던지니까 정말 잠잠해지니까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요나는 정말 죽을 각오를 했겠죠. 그리고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놀라운 거 한 가지인데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얼마나 큰 물고기였으면 물고기 뱃속이 물고기는 소화를 안 시키나? 그 삼키기는 그냥 꿀꺽 삼켰겠지만 그 소화액도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캄캄하고 질퍽질퍽하고 또 물이 한 번씩 확 쏟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고기 3일 동안 쫄쫄 굶지도 않을 테고 물고기가 뭐 잡아먹으면 또 뭐 음식물들이 들어올 테고 거기서 그 굴 같은 지저분한 곳에서 바닷물 뒤집어 쓰면서 3일 밤낮을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2장 전체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 한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 같습니까? 곧 죽을 날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뭔 서원을 갚고 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배 밑창에서 나는 자는 거야 우기면서 그 흔들리는 데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이럴 때에 비하면 물고기 뱃속이 100배 1000배 낫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오 주여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여호와와 함께함이 우리의 은혜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폭풍을 주실 때는 죽이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고난을 거쳐서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그거는 인간의 소승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그 폭풍 이후에 반드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회복되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장 마지막 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그제야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았습니다. 요나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도망가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